아멘.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 제목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는 본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은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렇게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의 사명대로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고치고 온전히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분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이 예수님 앞에 오늘 엎드려서 자신의 깨끗함을 구하는 나병 환자를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한센병이라고 일컫는 문둥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일컬어서 나병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병은 몸이 사지가 뒤틀리고 오늘 몸에 마비가 오는 모든 질병을 합쳐서 중풍병이라고 하죠.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하면은 이 병은 점점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도 뇌병변도 있고 뇌경색도 있고 어디가 이 막히느냐에 따라서 혈관이 터지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뇌졸중에 관해서 일컫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처럼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병을 크게 통칭해서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관련된 모든 병은 나병으로, 오늘 몸이 마비가 되는 병은 중풍병으로 오늘 일컫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은 율법에 의하면은 몸이 부정하게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질병은 육체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질병이고 오늘 공동체에서 떠나야 되는 질병이 바로 사회적인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에 오늘 나병 환자는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하니. 여러분, 당시에 이 나병 피부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만졌던 물건에 접촉하면은 그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늘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됐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 공동체로부터 오늘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이
이 전라남도 소록도에서 함께 모여 사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으로 인해서 이 나병의 심각함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 되시고 또한 원하기만 하시면은 나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길 뿐만 아니라 오늘 열병을 떠나게 하시고 오늘 각양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나병 또한 고치실 것을 이 사람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나의 질병은 고침을 받는데 혹시 예수님이 원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지금 이 율법의 오늘 규례를 깨고 예수님 자신 앞에 나아갔던 자신을 이 고치기를 원하는지 이 사람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늘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외쳤던 것은 자신과 접촉하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서서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오늘 대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할 때 오늘 이 사람의 나병이 곧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병이 예수님을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부정함을 곧 깨끗하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의 이 율법대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을 진단하고 이 나병이 온전히 고쳐졌는지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몸을 살펴서 나병을 진단하고 이 나병의 완치된 여부를 이 제사장이 오늘 판정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제사장이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사람은 온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선포가 되어지고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 14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구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진찰을 하고 오늘 깨끗하게 되어졌으면은 이 예물을 드려서 오늘 제사를 드려 오늘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됐음을 선포하는 일을 지금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하게 되었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서 입증하면은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은 더 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모여오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그들의 질병 또한 고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질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리가 단지 병만을 고침을 받기 위함이라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기적 행하는 자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임을 그들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자주 보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장모를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베드로의 집에 왔을 때 저녁 늦게까지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지만 날이 새었을 때, 이 날이 밝음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예수님은 물러가셨죠.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척 분주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결코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21절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이유는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오늘 이 병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과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서 가르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오늘 복잡했죠. 그런데 한 사람을 이 4명의 친구가 지금 침상째 메고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오늘 놓고 자지만 이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오늘 이 침상째 메고 오늘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기와를 뜯고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내리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기와라는 것은 우리의 표현이고 오늘 유대인들은 저희 교회 옥상처럼 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흙과 오늘 이 집을 통해서 오늘 이 벽을 만드는 것이, 지붕을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 발 앞부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쯤에 앉아 있으실 거고 이 사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적어도 1m 50 이상의 지붕을 뜯는 일을 이 친구들은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침상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침상이 내릴 수 있을 만큼의 폭을 오늘 그들이 준비하고 오늘 이 폭을 위해서 이 지붕을 뜯는 일을 했겠죠. 그런데 이 지붕을 뜯다 보면은 먼지도 날리고 오늘 이 진흙도 떨어지고 오늘 이 돌도 떨어지고 아마 밑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폐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작업을 하다가도 중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오늘 이 친구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내려가야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컸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불편한, 모든 미안함을 감수하고서 오늘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내려놓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이때 그들은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또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나의 이 마비된 모든 것이 오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친구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만 내려놓기만 하면은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오늘 이 지붕을 뜯고 오늘 이 사람을 침상째 예수님 앞에 내리는 것으로 오늘 믿음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풍병자 중에서 일부는, 모든 중풍병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죄 때문에 이 중풍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는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에 걸린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지 그들이 판단하러 왔기 때문에 오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신성 모독하라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뿐더러 오늘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 앞에 함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이 바리새인들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이 고침을 받는 일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 또한 아셨습니다. 이 생각 또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하기가 어려운 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말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해도 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결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중풍병자는 곧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또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음으로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지 오늘 이 예수님을 오늘 이 비난하고 오늘 예수님을 살피기 위해서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오늘 율법학자들과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간절한 또한 회복을 바라며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를 친히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오늘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부분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가, 우리 전인격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고침을 받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또한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늘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늘 예수님이 이 힘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필요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예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믿음은 우리 가운데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보시고 이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 이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던 이유도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주님 앞에 병고침을 받고자 나아올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고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 앞에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